오늘 저녁에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뭐라 그러셨어요? 젊어 보인다고. 어제 제가 못생겼다고 이야기해 놓으니까 다 격려하려고 저를. 이제는 스트레스가 거의 없습니다. 결혼도 했고 20년 넘어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이야기도 별로 격려가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부터 6장 2절까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6장 2절까지. 본문이 좀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므로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너희를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 사신이라는 이 단어는 요즘 말로 바꾸면 대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사. 한 나라를 대표해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진 사람이죠. 이 대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의견을 드러낼 때 자기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권위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견해를, 자신의 요구를 말하지 않고 자신을 보낸 나라와 자신을 보낸 일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사신 혹은 대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기를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의 권세와 이름과 예수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가? 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본질 자체가 우리가 어제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질그릇은 가치가 없고 평범하고 깨뜨려지기 쉬운 그런 연약하고 불쌍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악하고 나쁘고 추하고 부패되고 적극적으로 반역하는 존재가 우리들이지요. 우리는 사실 연약하고 불쌍해서 긍휼한 눈으로만 봐야 할 대상이 아니고 우린 적극적으로 참 나쁜 자들이에요. 참 나쁘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나쁩니다. 제가 늘 우리 교우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국가를 대표하고도 남을 만큼 국가대표급 선수가 되고도 남을 만큼 죄인들이죠.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아도 속에 들어가 보면 다 똑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부분 모르지만 속에 들어가면 별 수 없죠. 그죠? 우리는 참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많이 망가졌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여러분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다주는 경향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스름,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 속에 만들어져서 태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성도가 아닌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성도가 아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원수 맺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슬러가고 미워하는 마음, 이것이 모든 사람 속에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미움과 반역과 거스름이 우리의 본성 속에 쫙 깔려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거스르는지 여러분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안에서부터 바깥에 이르기까지 많이, 자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더 많이 볼수록 우리는 정말 은혜가 뭔지를 더 깊이 알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그 착하고 예쁜, 통실통실하고 예쁜 그 말도 잘 못하는, 누워서 우리를 보면서 그저 치아도 없는 그 잇몸을 다 드러내면서 웃는 그것들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죄인일까? 예. 아마 여기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엄마들은 다 경험할 거예요. 그죠? 뭐예요? 죄인이지요. 예. 그 뭐 볼 것도 없어요. 아직도 아이를 안 낳은 처녀 여자 교사님들은 혹시 그럴 리가 이렇게 혹시 생각할지 몰라도 낳아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생긴 것만 그렇지 속에 들어가면 말할 수 없죠. 그죠? 참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죄인은 적극적으로 나쁘고 세상의 못된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적극적으로 남의 어떤 물건을 훔치고 쳐서 빼앗고 이렇게만 해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거스름과 대적,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끝없는 내면에서부터의 그 거스름, 이것이 죄의 본질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 이런 경향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성도가 되고 한꺼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너무 잘 믿을 마음이 다 있지만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보낼까 싶어서 너무 잘 믿을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지. 그죠? 네. 우리 마음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주님 너무 잘 믿고 주님 원하는 거 다 하면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서 우리가 조금 적당히 믿으려고 자꾸 노력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확신을 하나 드립니다. 절대로 아프리카로 안 보냅니다. 여러분들 목사 삼지도 않을 거예요. 사모도 절대로 안 사먹게요. 염려 마시고 잘 믿으세요. 여러분, 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거스름이 쫙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잘 믿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힘든 일을 자꾸 시킬 것 같은 그 실체가 뭐예요? 그 내면의 실체? 그거 다 우리 영혼에 있는 거스름이죠. 그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성도가 된 이후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어쩌면 그런 상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랜 세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셨어요.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대치 않은 최악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실 때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낭패감과 실망감을 갖게 되죠. 그죠? 하나님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요. 또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상처들이 이렇게 생겨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옆에 있는 저 선생님은 되게 좋아해 주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주는 것 같은 이런 상처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있지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많은 원함이 있었는데 그 원함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들을 자꾸 겪게 될 때 우리는 말은 못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이 주님에 대한 섭섭함들이 자꾸 만들어지죠. 오늘 밤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느 자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성도가 되기 전부터 가졌던 그 경향성 때문에 우리는 성도가 된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떤 삶들이 풀려나가지 않을 때,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을 때, 실패와 낭패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깊은 상처와 섭섭함을 주님 속에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갖게 되지요. 저는 사실은 결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못한 거 몇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 참 잘 안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건 내가 믿었어요. 다른 사람 사랑한다. 이건 믿어졌어요.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 진짜 참 안 믿어졌어요. 오랫동안 안 믿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믿어졌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요한 1서 묵상하는데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제가 그 본문 읽을 때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때까지는 늘 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다가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할 때 마음이 이렇게 많이 녹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본문으로 간증도 하고 또 제가 밖에 나가서 설교할 때 꽤 사람들을 울려가면서 설교도 했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하나님에 대한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몇 살까지? 36살까지. 목사가 되고 한참 더 지났죠. 그죠? 좀처럼 정말 생애 많은 고난과 수고와 아픔과 좌절을 겪어갈 때 다윗을 볼 때 너무너무 부러웠던 것은 다윗은 삶의 어떤 경험을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는데 저는 어려움만 생기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좌절과 아픔이 오면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나를 뭐 사랑하기는 뭐 늘 이제 그런 자리로 이렇게 돌아가요. 해코지 어려운 상황만 생기면 늘 주님 앞에 불평했어요. 제가 잘 되는 거 이렇게 보기 힘드시죠? 네? 그냥 주셔도 되는데 그렇게 갈구시고 그렇게 끈끈이 그렇게 꼭 개입하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마음속에 쫙 깔려 있었는데 36살 될 때까지. 여러분 36세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어요?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옥스포드에 있는 한인교회로 보냈어요. 제가 안 가겠다 그랬거든요. 안 가겠다 그랬는데 누가 힘이 세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누가 힘이 셉니까? 그분이 훨씬 세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을 집요하게 찾아오셔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목회하러 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정말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최악의 상태. 제가 뭐 목사는커녕 나는 성도도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좌절할 만큼 너무 깊이 침체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꼭 그때 저를 불러서
옥스퍼드 한인교회 담임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뒤도 안 돌아보고 거절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욥의 아내 흉내를 내면서 잘하는도다. 네 감정에 충실해가지고 한 번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거절하나 이렇게 말하는데 말은 맞는데 정서는 참 불편했어요. 3일을 집요하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설득시키시고 제가 굴복하고 그 목회 현장을 갔는데, 여러분이 제가 공부를 했던 에딘버러에서부터 영국의 그 옥스퍼드까지, 에딘버러에서 옥스퍼드까지가 평양에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그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선보는 설교를 한 거죠. 설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삐었는지 어쨌는지 저보고 오라고 청빙을 했어요. 저는 가라 하니까 가기는 갔지만 절대로 청빙은 안 되기를 기대하면서 갔는데 설교했더니 하여튼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다시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때부터 2주 동안 그 교회가 이제 청빙위원들이 청빙하기로 결정을 하고 공동회에서 2주 후에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지옥과 천당을. 그 전까지는 목회하러 오라 그럴 때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가 설교하고 청빙위원들이 저를 청빙하기로 결정하는 걸 보고 한국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내가 어쩌면 영국에서 목회할지 모르겠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하는 요청 다 메일도 하고 전화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 사람들 다 알게 됐는데 탁 떨어뜨려가지고 틀림없이 나를 또 낭패에 빠뜨리시고, 지금까지 내 잘 되는 것을 보신 적이 없는 그분이 틀림없이 나를 또 힘들게 하실 거다, 이런 어떤 불안이 막 밀려오면서 2주 동안 천당과 지옥을 오갔어요. 천당과 지옥. 그래도 실수로 그 사람들이 나를 정할지 모르겠다, 이런 위로가 생길 때는 좀 살고, 그 사람들이 내 실체를 다 알 텐데 떨어뜨릴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좌절하고, 막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데, 청빙위원회 공동회에서 투표를 이틀 정도 앞두고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뭐가 그렇게 힘드냐? 뭐가 그렇게 힘드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가 대답했어요.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를 이렇게 반문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정말 주마등같이 제 이렇게 마음에 중심이 이렇게 떡궁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공동회에서 투표를 해서 청빙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죠? 문제의 근원이 뭐예요? 그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잘 되는 거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깊은 불안이 내면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영혼이 자유롭지가 못하죠. 그죠?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믿고 충분히 맡기고 여백을 누리고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깊은 불안함이 영혼 속에 이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중요한 결정을 앞둘 때마다 늘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전전긍긍. 그렇게 인생을 복되게 축복해 주시고, 유학도 갔는데, 그죠? 사실은 참 유학도 못 갈 줄 알았는데 그 가고, 공부도 어떻게 무사히 잘 마치고 이렇게 했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제목이 꽤 많을 텐데도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이 고질병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속에 나를 좋게 절대로 안 하시는 분이지, 이런 어떤 불신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이분을 미워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이분을 대적하고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마음 깊은 내면에 그분에 대한 미움과 불신이 이렇게까지 켜켜이 묵혀 있구나 하는 게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륜과 삶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여러분이 사명감과 이 교육의 이 척박한 현실 앞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 많은 귀한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내면 중심은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한없는 신뢰가 만들어내는 그 선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성도로서 누리는 그 여백과 그 넉넉함과 자유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예쁜 짓을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해 된 것들이 깊이 내면에 좀 흐르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결정하고 여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다 찌그러지고 깨뜨려지고 제일 많이 손상된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왜곡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 그분의 그 성품과 그분의 본성에 대한 이 왜곡되어 있는 우리의 이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원수된 자리, 그분과 다투고 있는 자리, 그분과 끝없이 말은 못하지만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의지하고 믿지 못하는 자리,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 그럴 때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두려운 자리, 그 자리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렇게 말하는 원문에 보면 한글 성경은 이 원문의 의미들을 충분히 못 살려주는데요, 영어는 그런 면에서 좀 뉘앙스를 잘 살려줘요. 영어로 보면 be reconciled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목하라 할 때 이게 뭐라고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화목의 자리로 초대하시는데 어떤 자리? 여러분이 또 뭔가를 해야 하는 자리,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속으로, 주님이 마련해놓고 주님께서 해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 화목의 모든 것이 다 마련되어 있는 그 자리로 들어와서 누리며 마음껏 그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수동태로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고 뭔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안 되지요. 찌그러져 있는데, 깨뜨려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것을 펼 수 있습니까? 못 펴지요. 여러분의 그 상한 모습 그대로, 질그릇 쪼가리 같은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와서 뭐 하라고요? 화목함을 누리고 그 화목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화목 속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어놓은 이 생명의 복된 자리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제일 큰 불행이 뭡니까? 인생의 불행은 질병이나 장애가 아닙니다. 인생의 불행은 가난과 경쟁에서의 도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이 척박한, 이 끝없는 왜곡되어 있는 자본주의적인 사고방식, 너무 제가 여러분들에게 외람된 말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뵐 때 많이 감사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아픈 것은 장로님께서 생각이 좀 못 가고 늦게 가는 사람들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좀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마음이 아파요, 한 번씩.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들로 다루어질 수 있으면 그저
그저 그런 정도로 사람의 질고와 아픔이 만져질 수 있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그 과정에 아픔과 질고가 많고, 인생의 문제가 그런 것이 아니죠. 일자리 창출해내고 공부 잘해서 경쟁해서 살아남고 그런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죠. 인생의 제일 본질적인 질고가 뭡니까?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빛들의 아버지께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며 누리는 복락이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이 만들어내는 삶의 복락과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은 이렇게 아픈 거예요. 이렇게 고통이 많은 거죠. 그저 이 세상이나 교육이나 철학이나 이 상담이나 심리나 이 세상의 어떤 논리라는 건 전부 사람의 바깥밖에는 못 만지는 거죠. 그게 뭐 정신에 관한 것이든 뭐든지 간에. 그러나 정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문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영혼 한 곳에 뻥 뚫려 있는 것입니다. 뻥 뚫려. 이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불행과 비참과 고통이고, 복음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놓고 싶어하는 제일 중요한 세계 중에 하나이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여러분 중심 속에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걸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님과 나는 화목한가? 화목을 화목하라 하고 명령형으로 주었지만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열어놓으신 화목의 복된 길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열어놓았습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가운데서 이 본문만큼 복된 본문이 또 있을까라고 여길 만큼 이 본문은 복음의 정수와 같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 안에는 성경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요약적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복음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람 편에서 사람들에게 뭘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일을 행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복음의 첫 번째 출발이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그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지. 여러분, 여기에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대신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대신하여. 이것은 오랫동안 구원론 논쟁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대신하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완전히 달라지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고린도 후서 이 5장과 5장을 지배하는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대신하여라는 단어예요. 한번 보세요.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계속 이 5장을 지배하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대신하는 것입니다. 대신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이지. 이게 복음의 중요한 반쪽입니다. 중요한. 복음의 이 두 쪽, 오늘 본문에는 복음의 양쪽이 다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중요한 복음의 쪼가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를 죄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죠, 그죠? 제가 죄송합니다. 이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영어로 하면 조금 뉘앙스가 살아납니다. God, 그죠? 하나님께서 made Jesus, 예수를 만들었어요. 뭘로? To be sin for us.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를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 죄로 삼았지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과 저를 대신하여라고 말할 때 그 대신하여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신약의 예수의 이 귀한 사건이 있기까지 구약 시대 동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되고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끝없는 사람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게 만드는 핵심과 근원인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를 구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뭘 통해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심판을 받거나 징계를 당해야 하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았죠. 쪽문을 열어놓았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 제도예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 중에 하나인 제사 제도입니다. 그 제사 제도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은 뭐예요? 죄를 지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끌고 가는 것이죠. 양이나 소나 염소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전가.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가 죄의 형벌을 받아 죽고 끊어져 버리면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들이 죄 중에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신 속죄하는 제사 제도를 주셨지요. 그래서 죄는 사람이 짓지만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제물이 대신 죽었어요. 구약의 오랜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가르치고 싶어 했던 핵심은 대신 속죄입니다. 대신 속죄. 사람의 죄를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대신 속죄입니다. 히브리서에 와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이 큽니까? 사람이 큽니까? 사람이 월등하게 큰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은 사람 대신에 짐승이 죽을 수 있습니까? 짐승이 죽어서 사람의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습니까? 그죠?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죠. 그 모든 구약의 대신 속죄의 제사 제도는 뭘 위한 겁니까? 오실 구주를 통한 완전한 대속을 바라보면서 용서해 주는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죄는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참 속죄제물 대신 구주가 오셔서 죽으실 것을 바라보면서 대신 속죄제물로 당신을 드릴 예수를 바라보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아들의 피를 바라보면서 사람의 죄가 용서되지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구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당신의 고향 나사렛 땅에 가셔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세요. 이사야 61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갇힌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낫게 함을, 눌린 자에게, 상한 자에게 치료함을 주는 은혜의 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다 읽으시고 주님이 한마디 딱 설교한 것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오늘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응하였다 하고 말한 그게 핵심이죠. 이 귀한 은혜의 해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약 성경 전부와 구약 성경 전부는 예수가 모세만큼 훌륭한 어떤 분,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죠?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오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는,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위대한 선지자는 하나같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바라봤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본질적이고 진실하고 참되게 해결하실 중보자요, 대속자요, 구주이신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기다렸어요. 모든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과 예수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떤 메시아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바 되시는 메시아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는 선생, 모세나 마호멧이나 불교의 그 부처님처럼 위대한 교훈을 하는 선생으로 예수는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본을 보이고 모범을 끼치고 덕을 끼치고 교훈을 베푸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이고 우선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하여 지시는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교회가 사람의 죄를 다루고 있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죄가 용서되고 믿으면 성도가 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사람들은 너무 쉽게 무슨 주문을 외는 것처럼, 어떤 교리를 붙드는 것처럼, 그렇다고 동의하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무슨 일이 매직처럼, 마술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 없으신 예수께로 다 옮겨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다 옮기심으로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죄로 만드시지요. God made Jesus to be sin. 그죠? For us. 여기 for us가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 위해서, 우리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서구의 수많은 신학자들은 for us를 우리를 위해서 교훈을 보이고 덕을 끼치고 사랑을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대신 다 예수께로 옮겨 놓으심으로 예수를 죄로 삼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이 다른 종교와 너무너무 구별되는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훌륭하고 탁월한 모범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흉내낼 수 없는 탁월한 교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훈과 모범도 너무 놀라운 것이지만 기독교의 심장은 비록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긴 하지만 그곳에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심장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모든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은 죄가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예수께 옮겨져서 예수 위에서 죄를 다 다루고 심판하고 형벌하시고 저주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용서되고 가림바되고 덮음바되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바 되는,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반쪽이에요. 저는 85년부터 목회의 부름을 받아서 20년 남짓의 사역의 기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제가 어디든지 집회를 가면 어떤 대상이든지 관계없이, 대상이 목사님들이든지 신학생들이든지 평신도든지 중직자든지 아무 관계없이 어느 집회든지 반드시 한 번은 예수님 설교해요. 십자가 설교 꼭 합니다. 왜? 저는 한국교회의 제일 치명적인 아킬레스, 우리의 제일 약한 부분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무지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지. 예수의 사건은 모든 시대 성도들의 영적인 젖줄이었습니다. 먹고 또 먹고 또 먹고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모든 시대 성도들의 영적인 젖줄로서 끝없이 십자가 그늘 아래 가서 물을 먹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하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거듭나고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고 했는데, 조국 교회는 너무 이상하게도 도의 초보인 것처럼, 신입반에서 다루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보고 마는 것처럼 십자가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총신에 가서, 제 모교였던 총회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강수련회 한번 했습니다. 아마 한 7년 정도, 6년, 7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제가 한참 에베소서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8년 전에 왔을 때도 제가 에베소서 1장 했지 않습니까? 그 3번 설교했을 때인데, 그 총신에 가서도 에베소서 1장 설교했는데 1장 7절 한 절 가지고 제가 총신에서 2시간 반 설교했어요. 복음 설교한 거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셨다.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도 제가 마음으로 느꼈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어디 가서 또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설교하는데 신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말씀이 막 부어지는데 제가 너무 신났어요. 이거 녹음해놔야 되는데 이거 내가 다시 이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이러면서 막 설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신학생들이 저에게 정말 한 몇십 명이 찾아왔어요. 몇십 명이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복음을 설교하는 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생들입니다. 복음을 설교하는 거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조국 강단의 여러 아픔 중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무지가 빚어내는 연약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누려야 할 대로 알아야 할 대로 너무나 모르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아무 자격 없이, 공로 없이, 조건 없이 질그릇 쪼가리처럼 다 깨뜨려지고 연약하고, 거기다가 보잘것없고 가치롭지 못하고 평범하고, 거기다가 나쁘고 악하고 원수 맺고 대적하며 거슬러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그저 신앙이라는 것이 좋은 이야기를 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진리와 팩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말 신앙이라면 어떻게 우리 같은 다 쪼개어지고 깨뜨려진 질그릇 쪼가리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아무 자격도 공로도 조건도 구비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쁘고 악하기까지 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구주가 죄로 삼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모든 고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모든 질고와 아픔, 다 뭐 때문이라고요? 여러분과 저의 죄가 옮겨져 가서 죄를 대신 지신 결과로 당한 고통과 눈물과 상함과 질고,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반쪽입니다. 반쪽.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의 또 다른 중요한 반쪽입니다. 그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이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고 믿는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예수의 행하신 그 귀한 대신 속죄의 고통과 질고와 아픔 안에서 뭐라고요? 적극적으로 죄가 용서되고, 모든 죄가 용서될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수고와 애씀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도 자신의 죄를 스스로의 노력과 가치, 대가의 지불과 수고와 땀 흘림과 자격과 조건을 구비함으로 이루어낼 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주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주가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여김을 받고 질고와 형벌과 고난을 대신 받으심으로 그 안에서, 그분의 생명싸개 안에서 누구든지 자격 없는 자들, 공로 없는 자들, 일한 것 없는 자들, 아무런 조건도 구비하지 못한 우리들이 그분 안에서, 그 생명싸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는 바 되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일한 것이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공로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될 대로 알고 누리지 못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자격 없고 보잘것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자격 없고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여야지. 그런 것도 다 좋을 때 이야기지. 어느 정도여야지. 저렇게까지 나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이렇게까지 다 망가졌는데 어떻게 예수가 날 사랑할까?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보기에 차이가 혹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악한 자요, 세상이 다 포기한 자더라도 예수 때문에 용서되는, 예수의 귀한 은혜와 하신 사역 때문에 죄가 다 용서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여러분이 의롭다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이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편에서의 어떤 도덕적인 탁월함이나 내적인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요구, 율법의 모든 요구가 다 충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 때마다,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설 때마다 모든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 조건이 다 성취된 자로 드러나고 보인다는 개념이 의라는 개념이에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 용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의롭다 여김 받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요즘 또 다른 단어가 있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하나 말하면 뻔뻔함이지요. 뻔뻔함. 여러분, 저는 정말 신앙의 정수 중에 하나가 뻔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뻔뻔함? 이렇게 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아는데도, 다 망가졌는데도, 깨뜨려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조금의 수치와 거절감과 부끄러움 없이 예수 때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위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영국에 있을 때 참 제가 그 아끼고 사랑하던 그 자매 중에 하나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죄인인 줄 몰랐어요. 전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이러면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직 가마타. 가마타. 아직도 뭐 실망할 게 남았나? 아직도 니한테 실망할 게 남았나? 예수 죽였으면 됐지 뭐 또 하려고 그렇게 실망하고 그러노? 그분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다 이미 벌써 죽었는데 여러분이 죽인 건데 그거 다 실망하면서 막 내가 이렇게 정말 죄인인 줄 몰랐어요. 그러면 진리는 어디 가고? 희한하죠. 교리는 그렇게 믿어놓고 주님 날 위하여 죽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죄가 드러나고 다 보이면 희한하게도 실망해요. 자기한테. 실망할 게 뭐 있어요? 티끌 같은 것이. 자격과 조건을 구비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하시잖아요. 아무 공로도 자격도 여러분과 저는 구비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다 망가지고 깨뜨려졌지. 구주의 그 대속의 완전한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호리의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서게 만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자격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과 삶을 가지고 설 수 없는 악한 자들이지요.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아무 관계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겨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한 어떤 행위나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요즘 어떻게 외부에 이렇게 가면 한 번씩 제가 하고 우리 어린 애기들 이야기들 한 번씩 하거든요. 저희 교회 애기들 많아요. 교회가 대부분 젊다 보니까 3주에 2명꼴로 태어납니다. 주보에 보통 광고가 누가 뭐 나왔습니다가 주된 광고 중에 하나예요. 교육기관이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영아부가 제일 큽니다. 영아부 0세부터 4세. 예. 이거 날마다 부흥하는 부수 중에 하나예요. 예. 놀랍게 자매들이 보통 셋은 기본적으로 낳습니다. 제가 늘 가르칩니다. 교회는 그렇게 안 많지만 자매들에게 제가 늘 가르쳐요. 셋은 기본이다. 셋은. 그리고 혹시 가능하면 하나 더 낳아도 괜찮다. 제가 늘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착한 자매들이 아기를 늘 갖습니다. 셋도 가지고 넷도 가지고. 그리고 뭐 또 젊은 부부들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청년들이 37명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거들끼리도 하고 바깥에서 데려도 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37명, 하여튼 37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아이 태어나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아이 태어나는.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늘 하는 일은 그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아이들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 외는데도 머리가 다 빠집니다, 이제. 도무지 이게 뭐, 하여튼 이름을 외워야 하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한 번씩. 그 방에 딱 들어가면 아이들이 쫙 줄 서서 저한테 옵니다. 순번대로 1번, 2번, 3번 쫙 오면 안아주고 뽀뽀하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어느 교회나 가보면 꼭 그런데 몬스터들이 있죠. 개구장이. 말 안 듣고, 이거 개구장이들이 있어요. 벌써 3년도 지난 세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그 영유아실에 제가 딱 들어가면 아주 그 영유아실을 주름 잡는 몬스터 하나 있어요. 몬스터. 아주 개구장이 여자아이인데 피부가 뽀얗게 생겼어요. 뽀얗게. 눈이 이렇게 쫙 찢어져 있는 녀석인데 여러분이 우리 교회 와서 보면 알 거예요. 쟤구나. 여기 딱 알 거예요. 총명하게 생겼습니다. 예? 중국말로 총밍입니다. 총밍. 예? 여기 딱 벌써 눈과 이 외모가 이 부리부리한 것이 조그만 녀석인데도 벌써 아주 똑똑하게 생겼어요. 그 녀석이 그 3살짜리 오빠들 다 제압하고 그 영유아실의 몬스터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좀 잘 웃는 편이잖아요. 그죠? 예, 속으면 안 돼요. 잘 웃는 죄인이죠, 제가. 그래서 저는 또 그런 거 못 봐줍니다. 저거 언제 한번 버릇 고쳐야지. 예? 저는 몬스터는 절대로 키우지 않아요. 딱 이래가지고 막 딱 디스플린하고 막, 예? 우리 서울시 교육감께서 새로 되시고 막 체벌 다 없앤다는데 저는 때려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때리면 안 되지만 매를 가지고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몬스터 언제 버릇 한번 고쳐야지 골랐어요. 언제? 엄마 없을 때. 엄마 있으면 뭐 상처받았다 교회 옮긴다 이러니까 엄마 없는 때를 딱 노렸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어느 날 호시탐탐 때를 노리고 있는 저에게 엄마가 밥 타러 내려가는 바람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아이가 노출됐어요. 쫙 빨리 가서 문을 쫙 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그날도 이 녀석이 변함없이 몬스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함치면서 막 오빠들 다 제압하고 쫙 하고 있는데 문 딱 열고 제가 급하니까 엄마 오기 전에 모든 상황을 다 종료해야 되기 때문에 문을 딱 열고 내 이놈! 하고 딱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겠어요? 이 녀석이? 그 영유아실을 주름 잡으면서 딱 이렇게 다니던 녀석이 제가 혼을 딱 내니까 딱 얼었어요. 딱 얼어서 눈만 쫙 돌아가요. 눈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눈을 볼 때. 없다 이놈아. 없다. 엄마 찾는 거니까. 그죠? 기쁨이 막 넘쳐왔어요. 여러분, 엄마가 없는 것을 다 인지한 이 녀석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예, 울면 제가 예를 안 들겠죠. 너무 흔한 거니까. 그죠? 엄마가 없는 것을 다 확인한 이 녀석이 손을 쫙 내리더니 만면의 미소를 띄우고 너무나 예쁜 모습으로 아장아장 저한테 걸어서 턱 안기면서 아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하니까 목사님 딸이었군요. 여러분, 이 나이에 5살짜리 딸이 있으면 그거는 저주지요. 어떻게 길러라고 지금. 그죠? 제 딸이 아닌 건 지도 알고 저도 알고 온 교회가 알아요. 그런데 그 녀석이 와서 아빠하고 안겼어요. 정말 제가 그 녀석을 안고 쓰러지면서 이야기했어요. 주님, 제가 다시는 이 녀석은 손대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걔는 손 안 대요. 제가 어떤 몬스터 짓을 해도 걔는 완전히 포기입니다. 왜? 저보다 더 월등하게 훌륭하기 때문에. 2살밖에 안 된 그 어린 나이에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섭득하고 있어요. 2살인데 목사님은 화났고 엄마는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쁜 짓. 그죠? 만면의 미소. 나는 걔 그런 모습 본 적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도 저만 보면 인상 팍 찡그리면서 지나가요. 그때 제가 혼냈다고. 그런 총명한 것을 제가 그때 모르고 혼내려고 갔다가 완전히 제가 덤터기 썼어요. 지금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예쁜 발걸음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못 본 얼굴. 그 이후에 그 녀석 날 이렇게 팔자걸음 걸어요. 그냥 개구장이 같이 이렇게 걷는데 그렇게 예쁘게 걸어서 와서 턱 안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웃지만 여러분이 굉장히 그놈하고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요. 예쁜 짓, 하나님께 점수 따고 예쁜 짓 해야 주님도 나를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릴 때부터 우리 뼛속 깊은 데서부터 세상이 전부 우리에게 주입한 가치관이 전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우리에게 끝없이 주의시켜 준 게 뭡니까? 결국은 예쁜 짓 하는 사람이 사랑받는다는 거, 우리는 평생 몸에 습득했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말하죠. 얘들아,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어릴 때부터 다 알았어요. 10손가락 물었는데 덜 아픈 손가락이 있더라, 우린 다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히 내 손가락은 물 때 덜 아파하시더라, 이런 거 우리 다 느끼면서 자랐어요. 힘이 없어서 말만 못했죠. 논리적으로 설명도 못하고 대들면 또 쫓겨나니까 말은 못했지만 속에 다 골병 들면서 우리가 깊이 뼛속 깊이 습득한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쁜 짓 해야 사랑받는다. 엄마가 시키고 엄마가 좋아하는 일 해야 사랑받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똑같아요. 우리의 죄를 아들 독생하신 구주 위에 다 옮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이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실제로 옮겨져서 구주가 나를 대신하여 고난 보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누구도 예수를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자기의 죄 가운데 멸망하거나 버림받지 않고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남김없이 씻어지고 제하여지는 바 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일한 것도 없고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받았어. 그 은혜의 보좌, 그 만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앞에 모든 좋은 것들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어떤 수치감과 거절감과 부끄러움과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 아무것도 없이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 그게 뭐예요? 의롭게 여김받은 자리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쁜 짓 하고 서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모양의 형태로 여러분을 꾸미지 않아도 다 망가져 있는 질그릇 쪼가리 같은 모습 그대로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여 하고 주를 부를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위로와 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부터 있는 줄 알고 누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구주를 믿고 의지한다고 말할 때 그 말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의 행한 것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예쁜 짓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공로 없는 죄인이며 부패하며 악한, 대적하며 거슬리기를 더 좋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성을 따라 절대로 버림받을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예수 때문에 그 피공로와 그 대속의 영광들을 붙들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무시로 언제든지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찢어진 그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열고 구주의 몸이 찢어놓은 그 휘장을 열고 언제든지 무시로 드나들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서 아무런 수치나 거절과 그런 두려움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서서 은혜와 존영들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화해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오랫동안 청년 사역을 했습니다. 85년에 청년 대학부를 시작해서 오랫동안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제가 섬겼던 대학부 또 제가 집회 나가면서 만났던 청년들 만나면서 지금 임상으로 벌써 2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임상으로 따지면 수천 명, 수만 명 만난 거죠. 그죠? 그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면서 수도 없는 젊은이들을 졸업시키고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제가 하나 수많은 임상을 거쳐서 하나 확신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의 은혜의 골방이 열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 저는 봤어요. 훈련받아서 날고 기는 사람들 내보내도 실패할 때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누리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과정에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 은혜의 보좌가 열려있기 때문에, 기도의 골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실패와 좌절과 고통의 자리 속에서도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누리며 경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 속에 아버지와 나와 둘만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하면서 사실은 참 울만한 일이 많습니다. 억울한 일들 참 많습니다. 기질대로 좀 살면서 이렇게 하면 시원하겠는데, 그러면 교회 다 상하기 때문에 죽자 사자 그냥 덮고 지나가야 되는 아픈 순간들을 목회하면서 많이 겪게 됩니다. 때로는 제 자신의 무익함을 너무너무 절절히 보면서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그렇게 버티다가 목회하러 간 그 옥스포드,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옥스포드에 그렇게 만신창이가 돼서 아무 목회에 대한 자신도 없는데 주님 가라 그래서 갔는데, 목회하러 갔더니 거기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마징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쇠팔, 무쇠다리. 정말 목회하면서 어디서나 만났지만 거기도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마징가가 나타났을 때 제가 그 상처받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어 들어갔어요. 보십시오.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 안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막 그냥 아파하면서 막 주님 앞에 서서 기도했을 때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생한 임재, 아무 자신도 없는, 목회를 감당할 자신이랑은 손톱만큼도 없는 저에게 기어 들어가서 내가 안 된다 그러고 자신 없다 그랬지 않느냐고 주님 앞에 마음들을 열었을 때 그 생생한 임재,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저를 그렇게 붙들어 세우고 이렇게 세웠을 때 정말 이 목회의 이 영광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련과 문제와 아픔이 없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질고가 많은 땅에 우리만 면제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정말 성도가 아니라 그건 도둑놈이죠. 그죠? 이렇게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땅에 어떻게 우리만 없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눈물 고짝이, 어떤 고통, 어떤 좌절, 어떤 상처를 경험하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 뭐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의 은혜의 보좌가 살아있으면, 화목된 아버지의 면전이 있는 그 은혜의 자리가 열려있으면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그 눈물 골짜기와 수많은 상처와 고통들이 전부 은혜의 샘으로 바뀌는 거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여전히 대적하고 험난하지만 은혜의 보좌가 열려서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먹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진짜 한 번씩 몬스터들 만나거든요. 아파서 들어가서 울면 한 번씩 주님이 이렇게 만져주실 때 있어요. 만져주실 때. 그러면 제가 기도의 골방에 나올 때, 들어갈 때는 거의 목회를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어디 저 시골에 좀 이렇게 목사 없는 교회 없나? 이러고 이렇게 기도의 골방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한 몇 명 더 생겨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옵니다.
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까지 마음이 지득해져서 골방과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진물이 나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하면 진물이 뭘로 바뀝니까? 향으로 바뀌는 거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관건이 아닙니다. 환경이 관건이 아닙니다. 아이가 관건이 아닙니다. 이 말 안 듣는 아이들, 갈수록 거칠어지는 아이들이 관건이 아닙니다. 관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의 문이 열려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바뀌어 나오기만 하면 그 은혜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경험하고 만나고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이 정도가 아니라 더 악해도 되겠다. 이런 거 한 몇 명 더 있어도 되겠다 하고 나올 겁니다. 왜? 그 아픔과 상처들이 더 짙은 은혜를 열어내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신창이같이 다 깨뜨려졌는데도 주님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님 붙들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또 응답하지 않고 또 응답하지 않는데 희한하게도 좌절이고 낙심이고 냉소가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또 믿어지고 또 기다려지고 또 인내가 되고 주님의 선하신 때에 틀림없이 그분이 할 것이란 사실이 신뢰되면서부터 수많은 기다림과 거절 같은 상황들이 말할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빚어내는 그런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이지요. 너무나 놀라운 화목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성도들의 분기시며 특권이며 영광이지요. 세상은 모르지요. 세상은 우리의 이 비밀을 아무도 헤아려낼 수 없습니다. 그냥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들어가면 살아나지요. 앞에 가면 살아나지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보기만 하면 살아나고 회복되어 나오지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귀한 본문이 하고 있는 마지막 권면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귀한 주님의 이 열려있는 화목의 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되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스스로를 붙들고 서는 게 아니라 예수의 공로를 붙들고 서는 것이.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면전에서조차 안식이 없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예쁜 짓, 잘난 자기를 꾸미고 자꾸 끝없이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아무 안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디에서 쉴 곳이 있습니까? 어디에 쉴 곳이 있습니까? 나그네요, 행인이며 우리는 이 땅에 쉴 곳이 아무 데도 없는데 하나님의 면전에서도 쉬지 못해요. 왜? 예쁜 짓 하고 싶었어. 그런 거 아니지요. 그런 거 아니지요. 어느 순간부터 깨닫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나그네요 행인 같은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쉼이 없나이다. 쉼이요. 아버지 앞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망가져도 깨뜨려져도 구주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은혜의 문을 어떻게 하라고요?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귀한 은혜, 화목에 열려있는 이 귀한 문, 예수가 고난 보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열어놓은 이 귀한 은혜,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또 다른 기회가 올 것이다 하면서
때를 연기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이므로 이 귀한 은혜를 언젠가 내가 조금 더 잘 준비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이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나면 은혜를 모르는 것이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요. 자격 없는 자들과 조건 없는 자들과 아무 일한 것들이 없는 자들을 향한 이 귀한 은혜, 아무것도 공로와 자격을 갖추지 못한 그 죄인들과 병자들에게 예수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이 복된 은혜를 헛되게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가 또 있겠지 하고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보지요? 세상에 모든 일이 때가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때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아직 결혼을 안 한 싱글들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모릅니다. 결혼만 해도 벌써 두 사람 몫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아내는 남편과, 아이가 태어나면 세 사람 네 사람 몫을 살아내야 하는데 영혼의 건강을 지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내일이 있을 거라고 절대로 말하고 딜레이 시키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내일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일을 도모하면서 오늘을 다 망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전부 익스큐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지만 내일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하고 기대하면서 끝없이 내일을 기약하면서 오늘을 흘려보냅니다. 아니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살아야 여러분들이 내일을 바르게 누리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회는 전부 60대 이후의 안락한 노후 보장을 위해서 지금 20년, 30년을 어떻게든 돈을 벌든지 어떤 것들 뭔가를 이루어 놓으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선을 행할 절호의 때입니다. 지금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진리대로 붙들고 살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붙들고 오늘을 실패하는 것이 세상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경험이라면 성도는 내일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도모를 주님 손에 맡기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는 그 선한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 나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아직도 여전히 마음속에 은혜의 보좌가 열려서 주님과의 화평의 자리로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흘려보내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이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사람 만날 때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순이입니다. 순이. 저하고 나이가 같은 그 당시 나이 40의 나이에 영국에 있는 저희 교회를 찾아온 그 순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이가 나이 40에 30년을 중국 연변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10년 동안 일본에서 살다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이 40에 영국 땅에 왔습니다. 영국 땅에 와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왔는데 6개월 동안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와서 이 순이의 표정이 너무 과관입니다. 도무지 제 설교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6개월 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특별히 제가 그때 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뒤에 사람들 봅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목사는 날마다 죄를 저렇게 설교하나 하고 봅니다. 여러분, 옥스포드에 있는 한인교회 가족들 어떻게 생겼겠어요? 때깔이 우리와 다르죠.
저는 뭐 거의 영화 배우 내지는 뭐 하여튼 뭐 때깔이 완전히 달랐어요. 입고 있는 옷, 피부 색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죄인의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 순이가 계속 괴로워하다가 6개월 되던 해에 결심했어요. 6개월 딱 지날 때 이 교회 더 이상 안 나가야 되겠다. 왜? 설교는 1시간씩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죄에 대한 설교를 계속 하는데 도무지 동의는 안 되고 괴로워서 마음에 딱 결심했는데 그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이혼한 몸으로 영국 땅에 와서 아무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순이가 우리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줬습니다. 교회를 안 나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에 머리에 주마등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해 줬는지가 지나가면서 중심에서부터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순이가 다음 주일날 저한테 헐레벌 떠고 왔어요. 목사님,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다짜고짜. 목사님, 저는 이제는 목사님 설교가 뭔지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신앙이 급속하게 자랐습니다. 믿음이. 온 성도들이 눈에 보기에 그렇게 기쁘도록 순이의 변화가 온 교회에 어떤 면에서 화제일 정도로 급속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9개월 되던 해 제가 순이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순이, 이번에 우리가 세례 주는 때가 됐으니까 너 세례 받는 게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순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나온 지 9개월밖에 안 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한 지 3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아직 신구약도 한번 못 읽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성경 한번 읽고 세례 받겠습니다. 얼마나 예뻐요. 세례 주겠다 하면 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얘는 세례 주겠다 그러는데도 성경 한번 읽고 세례 받겠다 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래라 하고 보냈는데 다음 주에 왔어요. 순이가. 목사님, 저 세례 주세요. 제가 물었어요. 성경 다 읽었나 벌써? 네. 한 주 만에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아니죠, 그죠? 안 읽었죠, 당연히. 목사님, 제가 한 주 내도록 후회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데 성경 한 번 읽는 것이 뭐라고? 그게 마치 무슨 조건이나 자격이라도 되는 것처럼 성경 한 번 읽고 세례 받겠다. 제가 한 주 내도록 후회했어요. 목사님, 지금 세례 주세요. 세례 받고 성경 열심히 읽을 거예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마음에서부터 깨달았어요. 이야, 정말 9개월짜리밖에 안 되는, 제대로 예수 믿은 거 3개월밖에 안 되는 이 핏덩어리 같은 것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은혜가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세례 받고 여러분 성경 한 번 읽고 세례 받는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얼마나 리즈너블하고 얼마나 괜찮아 보이는데 마음이 은혜 안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한 번 성경 읽고 세례 받겠다고 한 게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 한 번 읽는 거에 뭔가 자격이나 조건이 구비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들을 가지고 한 주 만에 찾아와서 그렇게 세례 달라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교회의 큰 기쁨이 그 순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것이에요. 은혜는 누구든지 깨닫는 자에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또 내일이 있다고 딜레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때인 줄 알고 마음을 열고 화해하라는 주님의 이 초대를 수동태로 마음을 열고 구주를 받아들임으로 화목하는 이 초대 안으로 들어와서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모든 여러분들의 오늘의 경험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